저는 우리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그렇게 좀 자라긴 했지만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도 간혹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새 아이를 이제 가끔 가다가 마트에 데려가서 특별히 요즘은 또 이제 무인 마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하나 있어서 이제 데려갑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쁠 때는 1,000원, 기분이 좋을 때는 2,000원 해가지고 1,000원에서 2,000원 제가 이제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1,000원이 되었든 1,500원이 되었든 2,000원이 되었든 이 금액에 맞춰서 마음대로 사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무인 조그만 곳에서 한 10분 이상은 배회합니다. 그래서 뭘 사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사야 이 금액에 맞춰서 내가 최대한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막내는 아직 이 계산이 힘들어서 이제 언니 오빠가 도와주고 이제 우리 이제 아들과 또 큰 딸이 이제 한 10분 15분 동안 장을 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뭐 재밌게 시간을 보내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한정된 그 돈, 물질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 돈이 지난주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이유는 우리가 그 돈을 벌고 그 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살펴보았죠. 돈의 양면, 축복과 저주의 양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에 축복이고요, 또 지혜의 열매이기에 축복이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수단이기에 축복입니다. 분명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돈이 우리가 그 돈을 쫓아갈 때, 또 의지할 때, 또 숭배할 때 그 돈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제가 딱 한 가지씩만 함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제목처럼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거는 무엇을 대조하는 구절일까? 손으로 모으는 것, 열심히 내가 돈을 버는 그 의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손으로 모으는 것, 차근차근 돈을 모으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반대로 그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무엇인가? 내가 헛된 것을 쫓아가서 갑자기 정말 로또처럼 그 재물을 얻고자 하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결국에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열심히 돈을 벌어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제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벌어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잠언서를 잘 읽어보면 열심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6장 8절과 28장 6절 두 구절 제가 읽을 텐데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에서는 이미 봤지만 대조도 있고요, 이렇게 비교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두 구절은 뭘 비교하는가? 다시 한번 보시면 적은 소득과 많은 소득, 그리고 가난과 부유를 비교를 하지만 단순히 많은 소득이 적은 소득보다 좋고 부유함이 가난보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러주는 구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기서의 성실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돈을 버는 그 성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가난하여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 정직하지 않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얼마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어떻게 내가 버느냐에 관심을 가지신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단순히 돈을 열심히 버는 것 이상으로 내가 정직한 길 가운데 열심히 버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해답은 11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상반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속이는 저울이에요. 속이는 저울. 구약 시대에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 이 저울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가 커피를 내릴 때 사용하는 디지털 숫자가 딱 표기가 되는 저울이 아닙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추저울, 쟁반저울이라고 부르는데 긴 막대기 양 끝에 쟁반을 달아놓고 어떻게 해요? 물건을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대기가 수평에 딱 맞춰지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무게가 같구나 알고 무게를 재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당시에는 모든 상업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비즈니스가 이 추저울을 가지고. 근데 당연히 그때의 저울은 지금의 저울에 비해서 오차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대기가 조금 삐뚤어지면 당연히 그 수평의 의미가 사라졌고요. 쟁반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저울의 오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저울이죠? 속이는 저울, 속이는 저울.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의도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이 저울에 손을 댔다는 말입니다. 조작한 속이는 저울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저울에 손을 댔는가? 어떻게 속이는 저울을 만들었는가? 그때 모든 비즈니스, 이 저울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 내가 팔고자 혹은 사고자 하는 물건의 양을 한쪽에 저울에 놨어요. 그러면 반대편에 뭘 놔뒀는가? 그때 모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닌 저울뿐만 아니라 뭘 들고 다녔냐면 하반절에 나오는 추, 히브리어로 보면 돌입니다. 돌을 들고 다녔어요.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표준 무게를 가리키는 돌들을 몇 개씩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500g짜리 돌이면 500g, 1kg면 1kg, 3kg면 3kg,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돌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그 돌을 놔두고 다른 쪽에 물건을 재고자 하는 그 물건을 놔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게를 재고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이는 저울을 만들었는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 돌에는 1kg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1이 나가는 거예요. 혹은 실제로는 900g이 나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거래를 했는가? 내가 물건을 살 때에는 1.1kg짜리 돌을 사용하고요. 물건을 팔 때에는 900g짜리 돌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속이는 저울이에요. 속이는 저울. 그래서 오늘 상반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 미워하시나.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강한 표현이에요. 구약에 보면 어디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가?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럴 때 종종 사용되었던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 또한 미워하신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무엇을 기뻐하시죠? 공평한 추. 이거는 쉽게 말해 정직한 금전적 거래예요. 정직한 금전적 거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1번 대진데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과거 수천 년 전의 저울에 비해서 오늘의 저울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오차 범위가 훨씬 좁아졌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이 11장 1절에 나오는 속이는 저울에서 자유로울까요? 해방이 되었을까요? 아마 돈을 벌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이 속이는 저울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하나 나누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대전에서 계룡대를 출퇴근을 했는데요, 그 계룡대로 가는 이 지점에 아주 한적한 길에 주유소가 딱 하나 있었는데 유독 모든 주유소에 비해서 저렴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그냥 90% 이상 거기서 항상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러가고 나중에 뉴스를 보는데 그 주유소가 나오는 거예요. 딱 보면 저는 알았거든요. 그 주유소의 그 장소를 딱 보면. 왜 나왔는가? 가짜 휘발유를 팔았던 거예요. 가짜 휘발유. 어쩐지 차가 계속 이상이 좀 생기더라고요. 몇 개월을 저는 속아서 그렇게 가짜 휘발유를 저렴하게 나는 기름을 산다 생각하고 주유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이 속이는 저울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 속이는 저울의 피해자만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해자가 되기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돈을 버는데 나라고 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이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은 채 그냥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정직하게 돈을 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방법이에요. 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러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잠언서에 다른 것들 참 많지만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 말씀에 보니 우리가 이웃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달리 말하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빈곤한 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28장 2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는 자요? 구제하는 자. 히브리어로 보면요, 되게 단순한 단어예요. 주다, give라는 단어예요. 주다. 가난한 자를 향해 주는 자. 어떻게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가? 바로 구제를 할 때, 우리의 돈을 나눠줄 때, 사용할 때, 줄 때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웃에게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것,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상도 기부를 강조합니다. 기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말이 되거나 그런 시즌이 되면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세상의 기부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제는 어떻게 다를까? 그 답은 바로 14장 31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말씀은, 성경은 단순히 기부, 구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그 뿌리에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1절 다시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바로 그 이웃도, 그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그들을 향해 물질을 나눠주는 자는 바로 주를 공경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높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부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향한 구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우리는 돈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벌 때에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잠언서의 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드리는 것이니? 구워 드리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물질을 나눠줄 때,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근데 왜 빌려주다 이 표현을 썼을까요? 하반절에 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 돈을 나눠줄 때, 물질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이웃을 위해 돈을 써라.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아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이웃을 위해 돈을 쓰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돈을 쓰라. 요즘 뉴스에 또 다른 속이는 저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 테지만 특별히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 얼마나 많은지 참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새롭게 터지고 있어요. 사실 이 뉴스를 보면 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내일 드디어 이사를 갑니다. 그것도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사실 뭐 그렇게 비싼 집도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자꾸 뉴스에서 이렇게 전세 사기를 하고 있으니 저절로 기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집주인을 믿을 수 있을까? 이 많은 돈을 그에게 2년 동안 맡길 수 있을까? 사실 그동안은 이제 월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월세도 정말 피 같은 돈을 매달 나가는 게 정말 아까웠지만 또 막상 이렇게 큰 돈을 또 빌려주려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한 거예요. 나도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러한 불안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1억이 넘는 돈을 맡기고 있는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는 왜 몇 억도 아닌 몇만 원을 구워드리는 것을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웃을 위한 돈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목돈을 맡기는데 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갚아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다른 면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쥐고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 돈을 쓴다, 사용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예화인데요. 좀 여기에 여러분에게 맞춰서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좀 이 예화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명의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3명의 크리스천. 어느 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다가 그날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야, 너는 어떻게 헌금을 드리니? 어떻게 헌금을 하냐?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공중에 탁 던져가지고 그걸 던지기 전에 이제 원을 그려놓는데요. 바닥에 원을 그려놓고 딱 던지면 그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금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 원 안에 얼마나 크게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딱 던졌을 때 그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랑 비슷하네 이러면서 자기는 반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원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은 자기가 갖고 밖에 있는 모든 돈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지막 3번째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얘들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 하늘에. 나는 돈을 딱 던졌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돈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떨어지는 돈은 내가 다 가져.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있는가? 지금의 교인들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나누지 못하는가를 재밌게 비꼬아 표현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인색한지, 이웃을 위하여 못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11조를 한다면, 정직하게 10분의 1만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5년 안에 모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5년 안에 모든 문맹도 해결이 된다고 해요. 또 거기에 더해서 모든 나라의 물 부족, 위생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도 모든 해외 선교를 지원하고도 돈은 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정직하게 10분의 1을 드린다면. 반대로 그럼 무엇을 뜻하는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여전히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왜 물 부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글을 못 읽고
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많은가? 우리가 이웃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잡지는 이 통계를 소개해주며 결론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물질을 나눈 것,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 나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얼마를 하느냐, 기부를 하느냐, 이웃을 위해 얼마나 쓰느냐,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이웃을 위해 주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벌고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주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의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돈을 정직하게 벌고 있는지, 또 반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의 있는 그 물질을 통해, 앞으로 가질 그 물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돈이란, 물질이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평생에 많고 적금을 떠나서 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민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일을 안 해도, 아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직한 조울과 추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를 내가 더 벌고 얼마나 더 편하게 돈을 버는 것이 그게 내 관심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그 이웃을 위해 나누는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나의 작은 물질이라도,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정말 그들을 위해 이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간 돈에 대해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말 돈을 향한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는가를 좀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깨우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물질에 관한 생각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금액에 또 그 통로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속이는 저울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정직하게 돈을 버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돈을 맡겨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기부가 아니라, 구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돈을,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물질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간 돈에 대해서 이 자문을 통해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돈은 우리가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이 돈이 우리를 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인이 저울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정직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설령 돈을 벌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학업 가운데서 먼저 이 공평한 저울과 추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일터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일터에 스며든 속이는 저울이 만연한 그 문화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공평한 추를 택하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웃을 향해 눈을 들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돈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기부가 아니라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작게나마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